오늘은 어제 이어가지고, 이제 어제 뭐 했죠? 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즈라엘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막 흩어버리겠다. 이게 했죠. 그 다음에 딸인데 딸. 원래 반농사죠. 반농사 딸을 갖다 뭐 한다고요? 루하마. 국률이 영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들은 세워진 자, 그죠? 세워진 자인데, 아들 뭐라고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우리에게 참담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아니, 도대체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딸이 루하마. 국률을 받지 않는다. 아들을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이거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내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뭘 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나요? 우리에게 처방전을, 그죠? 처방전을 준다는 거죠.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죠? 피할 길을 주고 우리에게 처방전을 준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뭐죠? 바로 거친 들로 데려갔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호세아 2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내가 거친 들로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들을 전부 다 개유시켜 가지고, 그죠? 말로다가 전부 다 위로하다. 말이 뭐요? 따바로. 아마르가 아니고 따바로. 아마르는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내게 들어온 것이 따바르죠. 따바르로 말하겠다. 어디로 가요? 거친 틀로 들어가. 거친 틀로. 그죠? 거친 틀 데리고 알라크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거친 틀로.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타협하고도 우상숭배하는 이 백성에게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경고하시는 것은 상처를 입히지 않으심이 아니요, 그가 위협하시는 것은 치지 않으시기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너를 고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겠다. 너희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가 위협된 것이 아니라 너를 두드러 패서라도 너를 고쳐야 되겠다, 그 얘기죠. 그럼 뭐하죠? 시편 7편 12편 보니까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칼을 가실 거라.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나면요, 하나님 뭐 한다고요? 칼을 가겠다는 거죠. 칼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갈아가지고 말씀으로 너를 인생을 그냥 두겠다고요? 칼집은 뭐죠? 다 잘라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칼을 어때요? 칼집에 꽂겠다는 거예요. 그럼 칼을 이건 뭐죠? 너희들이 말하다만 잘라버린다고 이야기냐. 그런데 만약 회개하고 인생이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내가 칼집에 꽂겠다 이 얘기예요. 그들은요, 회개치 않으며 돌아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죠? 칼을 갈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도질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한 아주 충고고 경고를 하는 거죠. 이걸 여기다 기록해놨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께서 파역하고도 우상숭배하는 자 내가 계유해가지고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다가 위로를 하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은 내가 칼을 갈아가지고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난도질을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할 것 같으면 내가 칼집을 집어넣겠다. 이렇게 마지막 충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환란의 복된 열매고 결과이므로 이 예고나 환란 자체를 위협이라고 불려야 할지 약속으로 불려야 할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위협이냐? 아니면 약속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걸 판단해야 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이건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공부할 방으로 그냥 치유할 건가? 아니라는 거죠. 하다면 반드시 하잖아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리라. 가시와 엉겅퀴는 죄와 저주의 사물이기 때문에 핥히고 찢고 성가시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방해물을 그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뭘로? 가시로, 방패로 막겠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 보니까 가시로 그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길목을 내가 가시로 막겠다는 거예요. 엉겅퀴로 막겠다는 거죠. 이 가시와 엉겅퀴가 뭐죠?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게 놓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자마자 뭘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우리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망칠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난관이 극복되어 가지고 그녀의 계획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어려움을 더 큰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내세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심판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5절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를 주겠다요. 뭘? 가시와 올무를 주겠다는 거죠. 그녀가 자기 일을 찾지 못하도록 울타리와 치고 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담을. 우리가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를 막고 그것도 안 되면 뭘 해요? 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계속 행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로부터 전부 다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막겠다는 거죠. 우리가 죄악의 수에 빠지지 않도록 길을 전부 다 멀리 막아요. 가시와 엉겅퀴로, 담으로 이렇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죠? 가시와 올무로 막겠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거친 광야거나 들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강한 훈련을 시키겠다.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겠다. 갇힌 광야라서 되죠. 너에게 훈련시키고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끌고 가죠? 광야로 끌어요. 광야. 왜 광야로 끌고 가죠? 거기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잖아요. 똑같이 우리들도 광야에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쯤 되고 나면 사람들은요, 사람들 누굴 찾아가요? 이제 예수 무당을 찾아가겠죠. 그죠? 성경들 무당을 찾아가겠죠. 목사님들이요, 성경들 무당이 많아요. 그죠? 그죠? 성경이 손놓고 말이죠. 내가 보니까 이렇다, 성경이 이렇다, 이런 땡수 무당이 많아요. 배운 망덕하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아주 물같이 몰같이 하게 남용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크고 비옥한 초장이자 낙토인 가나안을 소유하게 했는데 그들은 초장을 따라 모독을 베풀었는데 백성들은 모르죠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하게 주시고 고량짐에도 주셨는데 그들은 그걸 아끼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배 터지게 먹고 나서도 하나님 왜 먹고 안 줘요? 먹고 안 줘요? 불만과 불평과 원망에 뒤따르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자 그들은 고식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냥 광야에서는 먹을 거 없으니까 막 원망하니까 뭘 했죠? 하늘에 만날 내려주고, 그죠? 메뚜기하고 또 며칠이나 내려주고 해서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평불만이 있다가 가나안 땅에 가고 나니까 드디어 거기서 생산품이 나와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또다시 배신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런 삶을 찾으라는 거죠. 그들이 풍족한 것을 사용하는데 좀 더 철저하고 적당히 하면서 자기 부정을 터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희망도 엿보였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요의 결과는 무엇이죠? 그들은 배부름을 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정말 세상 물질에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돈 쫓아가다 보면요, 이거에 뭐죠? 마음이 배불려가지고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죠. 그들은요,
사치와 유혹으로 마음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0절 보니까 여수론이 쌀찌며 칼로 쳤더라. 여수론은요 올바른 자. 이스라엘의 대화가도 사용된 단어가 여수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여수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만 대해서만 사용된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과 교류의 이긴 자잖아요. 그 이름 안에 있는 자 야곱,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있는 자 야곱을 여수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의 이긴 자가 돼서 그 안에 한보다 있는 자 여수론인데, 여수론에서 뭐죠? 몸이 풍요로운 살찌고 영혼이 전부 다 풍요가 느끼는데 이걸 여수론인데, 몸이 풍요가 살찌자 영혼은 교만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게 많고 생활에 풍요하고 나니까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80년대, 60년대 어려울 때는 오직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부흥되고 성대되고 날마다 부흥하고, 그죠? 부흥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했는데 요즘에는 등 따시고 배 따시니까 부흥회 합니까? 기도회 합니까? 기도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몸이 풍요하고 살찌자마자 영혼은 교만으로 살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종교가 자기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고, 예배를 굴종으로 확신한 사람은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시편 4절 보니까 악인은 그 교만으로 용모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미 성경이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어디 악인은 그 교만한 용모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라 어디 시편 4절에 설명했단 말이죠. 그들은요 광야에서 빈궁하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철저하게 매달렸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죽을 판이에요. 어떡하죠? 매달리더니 이제 가나안에 와서 풍요가 되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잘 살지 있다고 교만기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다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니 형편이 넉넉해지고 기반이 확립되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저희가 마음이 교만하고 이로 인해서 나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적 번영이 인간의 교만을 배부르게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소용될 때만 그를 찾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소용될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섭고 중요한 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다시요. 내가 새끼 잃은 곰과 같이, 새끼 잃은 곰이 얼마나 사나워지겠어요? 새끼 잃은 거 생각해봤어요? 자식 잃은 곰을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사나워지겠어요? 또 염통 껍질을 찢는 것 같이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그 고통스러운 말로 어떻게 표현을 다 하겠냐고요. 염통이 껍질에 벗겨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느껴본 사람만 알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암사자가 저를 삼키는 것 같이, 들짐승이 저를 쫓는 것 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도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들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런 위급을 당하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염려 때문에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런 현상이 염통 거풀을 찝는 아픔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죠?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 자식 이름의 그 애탐을 알지,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으니 어떻게 그 애통을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것은 염통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잘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과하면 뭐죠? 드디어 포도원을 주겠다. 포도원. 이렇게 들어가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네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철저한 훈련을 시키는데, 네가 그래서 돌아오기만 할 것 같으면 내가 뭘 주겠다? 포도원을 주겠다. 포도원을 주겠다는 거죠. 호세아 2장 15절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려오는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저기서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포도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녀를 괴롭히고 그녀로 하여금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면서 겸손하게 만드신 바로 그때 그 장소로부터 그녀에게 다시 뭐한다고요? 복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녀에게 미로의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가지고 이전에 대적 행위를 다 취소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포도원을 거치게 하였지만은 이제는 그녀에게 전체 포도원을 통째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녀는 생계를 위해가지고 곡식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위한 포도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악을 곧자면 악을 곧자이, 괴로움의 곧자이가 악을 곧자이잖아요. 이걸 전부 다 떨쳐버리려는 거죠. 기쁨의 포도원 농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발효죠, 발효. 거듭남이죠. 이렇게 내가 발효만 되고 나면은 포도원을 걸치게 했지만은 이제는 즐거움을 위한 포도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예비된 복음의 특권과 위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수여하실 포도원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할 것 같으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포도원을, 우리가 발효될 수 있는 포도원을 다시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악은 기름의 골짜기죠. 악을 골짜기는요,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악을 골짜기잖아요. 악으로 기름의 골짜기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가난 전쟁이 시작했잖아요. 저주된 물건을 그곳에 내다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들이 승리를 완성시킨다는 것을 소망할 근거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고 그들이 의무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복된 전조가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곳은 가나안 땅의 모든 모형과 보증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찬송 제목과 기쁨의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것이 어디서 받아들였던지 간에 그 능력으로 기쁨의 마음과 찬미의 마음을 확대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젖과 꿀이는 땅이요,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열어준 그런 땅이 될 거라는 거죠. 어디가? 가나안 땅이. 우리가 그곳에만 들어가고 나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면은 그 땅이 환난 중에 거하는 즐거움의 땅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드디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남편이 되어주겠다. 남편. 우리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세 번째 뭐죠? 호세아 2장 19절 20절 보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드디어 너하고 장가가서 부부가 되겠다. 한 몸 되겠다. 한 쌍이 되겠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되겠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은혜를 인하여 이혼장을 그들에게 주었었지만은 그들이 회개할 때, 네가 회개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을 언약 속으로, 혼인 언약 속으로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다 결혼해가지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가지고 하등 동물과 언약을 속으신 같은 은총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은요, 사랑과 선택에 의해 가지고 성립되고, 그죠? 최근친을 형성하는 혼인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이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 3번. 호세아 2장에 3번 나와요. 내가 내게 장가들려라. 그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호세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남편이 되겠다는 거 몇 번, 3번 나와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과 혼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며 보호하실 것이며 부양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신난 거 어디 있습니까? 그는 남편 된 도리를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과 결합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자기에 쏠리도록 하실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은혜로이 연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보니까 믿는 영혼은 그리스도와 혼합 맺은 그런 자라고 나오죠. 뭐예요? 믿는 영혼은 그리스도와 혼약을 맺은 거라고 나와요. 복음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고 아내죠. 그가 만약에 자기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장가들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그와 결혼관계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에 받아가지고 연합은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장가를 온다는 거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언약 자체는 위반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는데 누가 그 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며 내 편에서도 깨뜨리지 않을 거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축복은 영원할 거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공변된 광, 은총과 긍휼이 들어오면 말씀이 살아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결과를 주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답변으로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복음교회에 참가되시고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신자들과 혼인하셨는데 어찌 만물을 그들에게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는 그들이 필요로 하고 원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전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그들의 것,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께 혼인한 자들인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더불어 가지고 모든 것이 그들에게 추가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땅의 기름진 광, 하늘이 이스라엘 따위를 오주로 한 현세적 축복이 약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영혼과 관계 있는 축복과 은혜의 유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앞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도로 찾으시겠다고 설명했죠. 그러나 이제 그 일상적 자연의 경로를 실서로 그것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요 기꺼이 그들에게 그런 산물을 주고 싶었겠죠. 땅은 하늘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부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달라고 입을 벌리고 비가 거두들 때는 우울한 모습으로 비를 탄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은 땅을 듣고 응답해가지고 땅에 적절한 비를 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땅은 곡식과 포도를 들고 습기를 공급할 것이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을 듣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자들은 영향을 공급받을 것이고 원기를 회복할 거라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씨를 뿌리다죠.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는데 거기에 다양한 이스라엘 비를 내리면 흩어진 씨가 싹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뭘로 만들어요? 다시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곡식은 땅에게 부르짖고 땅은 하늘에게 하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 모든 것은 자연이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에 들어가고 나면요, 하늘이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한다는 거죠. 하늘은 내 머리에 마음이 달라지면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는 거죠. 땅이 바뀌면 소산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땅이, 곡식은 뭐죠? 바로 성부죠. 풍성이죠. 포도주는 성자예요. 꽃이 피죠. 기름은 향기 나서 성령이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곡식, 포도주, 기름, 풍성, 꽃, 성령,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히 맺혀가지고 상의가 내 머리에, 마음속 안에서 하나로 전부 다 흘러가게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절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게 뭐죠?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뭐야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뭐 한다고요? 내가 내 백성을 하겠다.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드디어 호세아 2장 2, 3절에 와가지고 이 전체가 뭐예요? 이 전체가 다시 회복이에요. 회복. 다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을 하지 않냐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 전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로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 안에서 하나된 자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로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역시 주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요 주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옛적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다 깨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된 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가지고 이제는 복을 그 안에서 개개의 신자들과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각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흩었던 것을 다시 심고 긍휼히 여겨가지고 로자를 다 떼버리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절이 뭐죠? 로마서 7장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르되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라. 뭘 맺게 되면 드디어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맺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우리가 회복되고 나면 하도 가만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알고 무슨 열매예요?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2장 15절에서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 제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가끔 열매 맺는 포도 넝쿨로 자녀는 그 태의 소산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한 위대한 목적은 바로 사랑이고 은혜고 모든 선한에서 풍성한 수확, 그죠? 수확을 얻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맺어드리는 열매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뜻에 합치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죄악의 결혼이 사망에 수학했듯이 우리 두 번째 그리스도의 결혼은 하나님에게 의의 열매를 맺어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새로운 본성의 사적, 곧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솟아이라는 거죠. 마치 열매 맺는 포도도 그런 그 포도나무가 뿌리와 잘 연합한 결과이듯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주장과 핑계가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결혼하기 전까지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낳는 것은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열매가 가장 좋은 열매라는 거죠. 열매를 가지고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와야 하는데 나를 위하여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 14장 7절 보니까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가 곡식같이 솟아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얼마나 신납니까? 이제 열매를 볼 때 남편을 생각하고 열매를 볼 때 뭐요? 여호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요. 첫째는 뭐죠?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의의 열매, 잠언 11장 3절에 의인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0절 3절에 성령의 열매, 골로새서 1장 1절에 뭐죠? 선한 열매,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5절에 뭐예요? 빛의 열매. 이런 열매가 풍성히 맺혀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보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언곡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어. 좋은 열매, 니꼬로 아름다운 열매, 못된 열매, 니꼬로 나쁜 열매, 이거잖아요. 남편의 속성은 착함과 어려움과 신실하고 했잖아요. 그 다음 내 속에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매가 맺을 때마다 남편을 생각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산돌이 되어야 제자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각자가 제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도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자에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제사장이 안 되면은 예배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라.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열매가 맺어가는 이런 삶이 가운데 이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내일은 이걸 위해서 뭐 한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내일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